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2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새 11월이고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다들 어떤 마음으로 11월을 맞이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누군가에겐 기쁨과 행복, 누군가에겐 두려움과 초조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순간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만난 무언가들, 그리고 겪은 경험들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 가득한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은 오로지 주님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려야 할,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뿐임을 깨닫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하심으로 이곳에 서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생각으로 버티고 살아냈다고 여겨지지만 주님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평소에 짓고 살아온 죄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보는 형, 누나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아침을 깨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나가는 이 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더 악화되고 더욱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좀 서로 눈 마주치면서 저한테 꼭 인사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저한테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또 어제는 갑자기 막 폭풍우가 치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여러분?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의미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올 한 해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이루어 주신 많은 시간들과 그 결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일이 여러분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길 원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조금 불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라도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조차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되고 두렵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공부도 어렵고 학업이 어렵고 친구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사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누구일까요? 야곱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감사가 고백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본문에 서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듯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계획도 없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였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야곱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한 상황은요, 철저히 빛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밝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상황은요, 철저히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 자체가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는 도망쳤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어둠 가운데 도망치다가 그저 도망자의 신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찾아오신 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약속과 소망까지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저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저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도 이끌어 주시는구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나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신세라고요? 도망자 신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는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란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야곱의 여정은 여러분 철저히 계획된 여정일까요?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어떤 흥미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저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와 복수심을 피해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 걸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여러분 뒤도 돌아볼 새 없이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멈추게 됩니다. 왜요? 왜 멈췄죠? 왜 갈 수가 없죠? 밤이어도 갈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1절에 처음에 한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을 보면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루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분 어디라고요?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은요 고대 시대에는 지형적으로 오르막 형태의 산간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지역이라고요? 산간 지역. 심지어 오르막으로 형성된 산간 지역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 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밤에 숲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보통 들어갈 때 우리들은 전등이나 불빛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불빛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날이 어두워지면 이 산간 지역은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변을 도통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에는 무엇이 살죠? 사나운 짐승이 삽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이 산간 지역에는요 곰도 살았고요 사자도 살았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고 싶은데 무엇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유숙을 하고 유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산간지역. 당장이라도 자신의 냄새를 맡고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곰과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짐승들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루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끝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어떻게 읽어요? 야곱이 이제 잘 시간이 돼서 밤이 돼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 제가 이 산간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들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어요?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베개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메라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듯이 머리바지, 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죠? 머리맡에 가까이 둔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지금 야곱은 편하게 누워서, 피곤하다 그래서 편하게 누워 베개를 베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웠고 전혀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무슨 공격이 나에게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단순히 돌을 머리에 베고 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는 돌을 자신의 가까이에 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맡에 이 돌을 둔 거예요. 여러분, 왜 뒀을까요? 이 돌을 통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이 돌을 가까이 둔 거예요. 자신의 몸에 가장 가까운 머리맡에 이 돌을 주고 잔 것입니다.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에 대한 자기 방어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머리맡에 자신의 돌을 두고 잠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죠? 지금 야곱은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불안하고도 두려운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마음들이 들죠? 때때로, 아니요, 어쩌면 매 순간 우리의 삶은요, 불안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나만의 돌들을 선별하여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 비춰지는 나의 삶을 통해 그 뒤로 내가 숨어요. SNS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나의 진짜 모습은 감춰버리는 나의 자기 방어, 그리고 여러분, 나의 성적 가운데 숨어버리고요, 나의 자존심이라는 돌을 세워서 그 뒤로 숨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뒤로 우리는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정말 SNS가,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이끌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평안하려고, 보호하려고 잡았던 우리 삶의 그 돌들이 어쩌면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초조함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충전기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당장 꺼질까봐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전력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진짜 전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아세요? 꺼져버리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방전되지 말아라.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제발 꺼지지 말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는 스마트폰을 그저 우리의 손에 붙잡고 제발 방전되지 말아라, 제발 꺼지지 말아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아이폰 17 프로여도요, 여러분, 전력이 꺼진다면 스마트폰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력이 꺼져버린 스마트폰은 여러분 그냥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단순한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맡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선별하여 놓은 그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머리맡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공급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까지 있는데 이제 12절 읽으면 말씀 언제 끝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읽으면서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용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12절과 13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절하듯 어렵게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밤에 그 야곱의 꿈속에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라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쉽게 말하면 계단, 그냥 거대한 계단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속의 계단은요 얼마나 크고 광대했냐면 땅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길고 거대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환상을 야곱은 자신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3절에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뜬금없지 않아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지?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어떤 상황이었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자 신세에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가 혼동스러워지고 있어요.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길 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도망치더라도, 네가 어디로 도망치든 나는 네 곁에 함께 있어라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절망하던 그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사닥다리, 그 계단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며 나는 너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어. 너가 두려움과 회피 가운데 너가 도망칠지언정 너와 나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무슨 계단을 보여주시고 무슨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너와 내가 여전히 이어져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거장 중에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날씨의 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를 조금 더 많이 아실 텐데 이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땅이 젖어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그리고 멀리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 이 비라는 것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면 이 비는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사랑의 장치로 영화에서 표현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사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연결하고 이어주는 참된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보았던 날씨의 아이에서 비를 통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연결되고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은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가족으로부터 그는 도망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모든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어두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따스한 햇살과 같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꿈에 다시 한번 그 사닥다리, 거대한 계단,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계단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이 돌은 어떤 돌이었어요? 단순히 내가 죽을까 봐, 내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 단순히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여겨졌던 이 돌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야곱의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을 만나주고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평안을 주었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나는 고등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내가 선별한 그 돌들,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방어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숨어버리려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분들이 돌들을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두었다면요, 이 시간 그 모든 돌들과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가장 가까이에 둬야 될 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이 시간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쓸모없는, 사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작은 돌을 선택해서 자신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는, 사실은 나에게 어떠한 평안과 위로도 줄 수 없는 잘못된 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돌들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맡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불안의 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이 되십니다. 주님, 당장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당장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끄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돌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눈물은 나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든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능숙하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리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나의 곁에 두었던 그러한 돌들이 있다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사람의 이름, 딱 한 분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끊어졌던 나의 관계 가운데, 끊어졌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주님,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도 불안할 때마다 늘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 그 돌들을 전부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세워지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모든 예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봉헌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의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린이 나올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후에 고3 친구들을 위해 청년부에서 준비한 축복과 응원의 시간을 갖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 힐링채플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고3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2026년 고등부 자치회 회장 후보를 추천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힐링채플에서 성탄 성경 연습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부 최태양 전도사님과 청년부 우리 또 선배님들이 우리 고3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이크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자, 저는 청년부 1그룹을 맡고 있는 최태양 전도사입니다. 마을 목자인 박승재 형제, 그리고 김예지 자매, 임예빈 자매, 이병선 형제, 박종영 형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 보는 친구들, 그리고 수시 또는 실기,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고생했다고 저희가 준비한 이 작은 선물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생활하시라고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선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빨리 와. 여러분, 그 선물 받지 못한 우리 고1, 고2 친구들은 얼른 나이 먹어서 내년 돼서 이제 내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쿠나 조용히 좀 해줘. 자,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내년에 우리 청년부 올라와서 함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청년부 표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고요. 내년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성숙 예수를 닮아감이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마을 목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청년부 선배들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우리 올라오는 고3 친구들, 목원, 그리고 목자, 그리고 마을 목자 선배들까지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품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기도로 같이 준비하고 출석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또 우리 3만 받고 1, 2학년은 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받는 간식은 특별히 여러분들 김은호 선생님이 또 소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친교위원회에서 어제 우리가 전교인 산행을 가려고 다가 못 갔어요.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은 간식을 다 확보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할 때 두 명에 하나씩 간식 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서 같이 목장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절. 네, 교회에서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나갈 때 떡 하나씩 받아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 8분이고요. 이따가 11시 35분까지 그럼 35분까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